오늘 주신 말씀은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죄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님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설마 하다가 큰일 납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한 도둑이 부잣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마침 그 집 앞에 말 한 필이 있어서 그 말을 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 도둑이 붙잡혀 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도둑이 이렇게 말을 타고 갈 때 하필 눈이 내려가지고 그 눈 위에 나타난 말의 발자국을 보고 도둑놈을 추적해서 잡아버린 거예요. 하필 그때 이렇게 눈이 왔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가 설마입니다. 설마. 눈설자에다가 말마자를 써서 설마. 설마라는 뜻은 뭐 아무 일 없겠지, 무슨 일이 있으려고 괜찮겠지 하다가 큰일 난다는 뜻으로 의미로서 설마입니다. 이 도둑이 도망갈 때 눈이 오면 발자국이 나서 내가 잡힌다, 뭐 그런 거 생각을 했어야겠죠. 그러나 설마 뭐 그럴 일이 있겠나 하고는 도망가다가 붙잡혔습니다. 설마 때문입니다. 이 설마라는 말은 우리 생활 속에 자주 잘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한 달 전인가요? 광주에서 25층 아파트를 짓다가 무너져 버렸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아파트를 25층 짓다가 아파트가 무너져요? 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아마 설마 콘크리트 이렇게 붙는다고 아파트 무너지겠어? 라고 하다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있죠. 꼭 백신 맞아주세요. 그리고 마스크를 꼭 써주세요.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 가운데 에이 설마 백신 안 맞아도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에이 설마 마스크 안 쓴다고 코로나 걸릴 거야? 그렇게 하다가 이 걸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설마가 문제예요. 설마.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설마하다가 큰일 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설마하다가 큰일 납니다. 설마하다가 큰일 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전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고,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당시에 로마 황제의 엄청난 핍박 때문에 다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자꾸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는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약의 율법, 제사제도 하는 것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데, 자꾸 신약에 살면서도 구약의 율법처럼 제사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가지 있어서 이렇게 예배 드려도 예배가 될까? 라고 하면서 흔들려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받은 구원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와야 되는데, 이 구원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요한 2장 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구원은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등한히 여겼다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즉 구원받은 것을 그냥 무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그 시부리서에 나타난 유대인들이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왕좌왕한 거예요.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확신 있게 가져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다 된 줄로 생각하지 말고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흔들리지 않고 잘 살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말씀에 유념하며 살아야, 말씀에 유념하며 살아야 됩니다. 2장 6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유념함으로, 들은 것을 유념함으로. 여기 들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됐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직접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한 말씀이 더 강력하겠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더 강력하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직접 현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현장 예배가 더 실감나겠어요? 영상으로 들은 예배가 더 실감나겠어요? 당연하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현장에서 직접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그래서 그들이 안 믿으니까 표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나사로도 살리고 막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유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은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들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가,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까. 왜 선교사님들이 우리하고 언어가 다르고 풍토가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른데 그 어려운 회에 나가서 말씀을 전할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구원받는 말씀을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받을 말씀을 직접 하셨고 직접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나라만 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직접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것을 별로 흠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담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들은 것에 유념하여라. 유념하라는 말씀은 마음에 깊이 간직하라는 말이에요. 메추엘이라고 하는 그 주석가가 있는데요. 그 설교자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과 기억력은요, 사람의 마음과 기억력은 구멍난 그릇과 같아요. 깨진 그릇과 같아요. 여러분, 깨진 그릇은 아무리 물을 부어도 어떻게 다 흘러 새죠. 사람의 마음은 구멍난 그릇과 같아요. 사람의 기억력은 구멍난 그릇과 같아요. 기억하지 않고 유념하지 않고 잘 듣지 아니하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생활 속에 그러잖아요. 귀담아 듣지 아니하면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잘 들어봐야지. 집중해서 들어야지.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경고였어요. 심판의 경고의 말씀은 그 심판의 경고가 심판이 목적이에요. 살려준다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경고의 말이에요. 그 경고의 말씀은 심판하고 멸망했다는 거예요.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한테 말할 때 심한 말도 하잖아요.
너 내 자식 아니여? 집 나가버려. 그것은 집을 나가라는 얘기예요. 깨닫고 돌아오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 말씀도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하셨어요.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풍습과 유행을 따르지 말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깊이 새기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의 유행과 풍습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유행과 풍습대로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전 요즘에 그 TV에서 나오는 경연하는 거 있잖아요. 트로트 경연, 뭐라고 하지? 그런 거 하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어른들이야 막 트로트를 막 부르지만, 세상에, 이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2학년들도 트로트를 부르는데 기가 막히게 부르죠. 저는 그런 것을 볼 때 한편으로는 그게 좀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하나의 유행이잖아요. 마음이 좀 아픈 것 같아요. 동요 애들은 뭘 불러야 돼요? 동요를 불러야 할 거 아니에요. 동요를 하나도 안 불러. 그죠? 동요가 없죠, 동요가. 애들은 옛날같이 동요를 불러야지. 지들이 뭘 했다고 막 그냥 꺾어가면서 막 트로트를 막 부르냐고요. 그게 유행이 돼버렸어요. 그게 하나의 우리나라의 풍조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면 말씀을 들어도 그냥 교회에서 말씀 들은 것은 들은 것이고 세상에서 살 때는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기준점이 뭐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판단을 할 때 그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뭘로 해요? 대부분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했던 경험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요. 그러나 그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던 그 판단의 기준은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어제는 이렇게 생각했지만 오늘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판단의 기준이 이 사람 저 사람 달라져요. 왜 그래요? 내 경험과 상식에 의해서 살기 때문이죠. 또 모든 사람의 생각은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 것이 옳다고 할 수 없어요. 올바른 판단의 기준점은 있어야 한다. 그 기준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들은 말씀, 주일날 들은 말씀, 우리가 읽는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판단의 기준이고 그 말씀이 옳다고 그러는 것이고 그 말씀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것이.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다 중심에 되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인의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뭐지? 돈이에요. 돈이 판단의 근거고 돈이 판단의 기준. 돈이 모든 가치를 결정해요. 돈이 있으면 아무리 그 가치가 올라가고 돈이 없으면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에서 많은 얘기 들었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죄가 있어도 죄를 지어도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죄가 무죄. 그죠? 경찰에서 기소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없어도 돈도 없고 권력도 없으면 뭐요? 유죄가 돼요. 이 우리의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했잖아요. 지난 유월 좀 받으셨어요? 네. 첫째 날 텔레비가 부서진 집이 없잖아. 몰라서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근데 여러분 그 중국의 감독과 코치가 한국 사람인 거 아세요? 네. 세영관 선생님 아치도 알겠지. 중국의 감독과 코치가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그 감독과 코치가 참 그 쇼트랙에서 대단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황제가 여건을 아주 감독 잘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감독에서 물러났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억대의 연봉을 줘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그 스케이팅 기술을 다 그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왜요? 돈 때문에. 돈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왜 흘러갈 수가 없습니까? 왜 세상에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세상이니까요. 나도 돈 따라가는 거예요. 돈 따라서. 그러나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나는 아무리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내 모든 생활의 판단의 기준이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면 지금 이 땅에 사는 되게 70대 80대 우리 어르신 권사님 집사님들은 아멘 합니다. 금방 아멘 하신 것처럼. 그런데 요즘에 20대 아이들은 목사님 지금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렇게 말합니까? 교회 보세요. 교회 다 돈이 우선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말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돈이 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확 담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다닐 때 교장 선생님이 운동장에서 다 애들 모아놓고 이제 딱 교장 선생님 말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 그러죠. 주목! 그래요. 주목이 뭐예요? 주목을 바라보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군대에서도 그러잖아요. 주목하면 그 상관의 말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로시 시대에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정을 국리해 주셔서 소돔성에서 구출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 소돔을 나가라고 하니까 롯의 사위는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아이고, 장인어른 지금 햇빛은 쨍쨍 모래는 반짝인데 무슨 심판입니까? 안 그랬어요. 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니까 뒤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됐어요. 말씀을 집중하지 않고 유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마 여러분, 설마가 사람 닮는다는 거예요. 설마가 사람 닮는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 때는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 만들어라 그러니까 120년 동안 몇 년이요? 120년을 만듭니다. 노아가 하늘은 쨍쨍 모래는 반짝. 그때에 주위 사람들이 노아 지금 자네 미쳤어? 무슨 설마 비가 설마 하다가 그들은 다 불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해서 그 말씀을 꽉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흘러떠내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구원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내가 받은 구원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자, 어떤 딸이 엄마한테 명품 가방 하나를 다 사줬습니다. 그리고 명품 링코도 사줬대요. 근데 이제 동창회 모일 때 동창회 모일 때 입고 가려고 하는데 하필 그날 눈이 왔어요. 입고 가려고 하는데 그 옷 입고 갈까요? 안 입고 갈까요? 응? 입고 가면 짝퉁이고 안 입고 가면 명품이에요. 그러죠? 소중한 거예요. 친정 식구들이 다 모여요. 친정 식구요. 친정 식구 다 보이는데 남편이
아주 명품 가방을 사줬어요. 갖고 가요, 안 갖고 가요? 갖고 가면 뭐요? 안 갖고 가야지. 갖고 가면 친정 식구들한테 어떻게 시대 식구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말 잘못했네. 시대 식구들한테 뭐라고 듣겠어? 안 갖고. 근데 친정 식구 모일 때는 어떻게 해요? 갖고 가야지. 시댁 모일 때는 안 갖고 가야지. 친정 그 시댁이 시어머니도 계시고 다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갖고 가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소중한 것은 소중하게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소중한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은 소중한 거예요. 자, 히브리 2장 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을 피하려. 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큰 구원은 놀라운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이 크고 작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놀라운 구원.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긴다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무시해버린다는 뜻이에요. 무시해버린다. 근데 우리는 이 구원받은 것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구원받은 것이 내 편에서는 구원이 어려워요, 쉬워요? 인간 편에서는 구원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자, 인간 편에서, 우리 사람 편에서 볼 때 구원받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믿으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 받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받고 죽으실 때 한평강도가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즉각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죠?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은 과정이 긴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또 있고 또 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구원은 순간적으로 일순간에 성령의 역사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 그 구원이 어때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기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과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대답을 하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이 아무 대답 안 하셔. 왜? 누구 때문에? 나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아멘. 나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내 편에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피조물인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가치는 존재였던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장로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구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 간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을, 그러니까 구원을 어떻게 해요? 등한히 여긴다는 게. 등한히 여긴다는 게. 구약에서는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짐승이 내 대신 죽어야 했어요. 그 짐승이 말할 수 있다면, 이 나쁜 놈아, 죄는 지가 짓고 내가 죽냐? 그 짐승이 말했을 거예요. 근데 신약에는 죄를 지면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짐승이 대신 죽도 안 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종교 개혁을 일으킨 루터라는 분이 계세요. 루터는 천주교 신부였습니다. 천주교 신부였기 때문에 루터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고, 의롭게 되려고, 하나님 앞에 복되고 의롭고 각하게 살려고 이 루터가 얼마나 수행과 고행하는지 몰라요. 천주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아무리 고행하고 또 수행하고 고행하고 수행해도 마음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어느 날, 이 루터도 신부니까 자기 신부도 자기 위에 신부가 있어요.
천주교는 내가 죄를 지면 누구한테 고백해요? 신부한테 고백하잖아요. 근데 하루는 루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 위에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해성사 신부님이 그래, 루터 그만 와. 나도 모르겠어. 그때요. 그만 와서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루터가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나요? 그렇게 해서 죄인 의인 되나요? 아니에요. 바울이 그래서 루터가 성경에 있다가 오직 의인은 따라서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그걸 딱 보고 믿음으로 되는구나. 믿음으로 되는구나. 그 믿음으로 되는 순간에 루터가 깨닫고 천주교의 잘못된 교리를 지적해 준 거예요. 그렇다면 내 편에서는 너무나 구원이 쉽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과 희생과 땀이 있다면 내가 받은 이 구원이 간단하게 취급할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소중하게 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 구원이 소중하다면 구원받은 나는 소중한 존재인 걸로 믿습니다. 구원이 소중하다면, 구원이 그만큼 큰 구원이라면 내가 받은 구원은 놀라운 것이니까 그 구원을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을 너무나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내 편에서는 쉽게 이루어지지만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아픔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아픔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피를 죽여야 되는 희생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 구원을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고 그 구원을 완성하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히브리 2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시었느니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각각 필요한 은사와 재능과 은총을 주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각각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직장, 어떤 사람은 이러한 직업,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능력을 각각 주셔서 그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증거하게 하셨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잘 깨닫고 내게 주신 위치에서 내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하는 그런 삶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도움이 없이는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도 하나님 혼자서는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이거 놀라운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일하세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태어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세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일하게 하세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실 때, 구원하려고 하실 때, 메시아를 보내실 때 마리아와 요셉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서 귀중하고 소중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셔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이 꼭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아름답고 귀하기 때문에 구원받게 된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누구는 나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써서 아름답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설마라는 말로 시작했는데요. 이 설마라는 말 가운데 또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중국의 한 장수에게는 천리마라는 귀한 말 한 마리가 있었대요. 이 말 덕분에 이 장수는 매번 어디서나 살아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 말이 너무나 천리처럼 잘 가리기 때문에 이 말 때문에 이 장수는 승리했고 혹 이 장수가 패전했을지라도 이 천리마가 엄청나게 잘 달리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겨울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장수가 전쟁에서 패전하고 말았어요. 그래도 이 장수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 누가 있기 때문에? 천리마가 있었기 때문에. 천리마가 찡! 하고 달려줄 알았는데 해필 그날 눈이 와가지고 이 천리마가 눈 속에 빠져서 달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수가 적군에게 많이 못 달리니까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말했대요. 설마가 사람 잡았네. 설마가 사람 잡았네. 그렇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았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마가 살수게 할 수도 있지만 설마가 축복의 기회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가 오늘 밤에 모두 다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것이다. 내가 이제 대제사장들과 사도들 바리새인을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딱 했으면 제자들이 그 말씀을 염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인데 어느 제자가 선생님을 버립니까?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제자들은 설마가 사람 잡았어요. 사람 도와버렸어요. 설마가 사람 잡았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설마 구원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며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 들어보십시다. 구원받았으니 설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하지 말고 구원받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요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찬송. 이 찬송가 전체 중에서 한국 사람이든지 세계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놀라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섭하며 살았습니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이 한 주간도 설마 그럴 리 있겠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유념하면서 구원의 소중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죄히 살리시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양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오냐니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할게. 내가 받은 구원이 엄청나게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너무나 간단하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구원받은 것을 귀하고 소중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 편에 볼 때는 사람 편에 볼 때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만 받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구원에 대해서 그저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아픔과 눈물과 거기에 안타까움이 그 속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그 안에 있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가치와 그 구원의 소중함을 마음에 꼭 간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아버지 말씀을 잘 마음에 유념하며 간직하며 내게 주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설마 구원받았으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구원을 감사하게 감격하게 살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이 살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이 인간 편에 볼 때는 너무나 쉽고 간편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을 깊이 들여다보면 구원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엄청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구원의 소중함과 귀중함과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 수 없음을 기억하고 말씀을 늘 귀담아 들으며 살아가서 세상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인 것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채찍 맞으신 예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그 약속의 말씀을 내 육체의 질병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 치유의 역사, 고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화 기능과 심장 기능과 모든 기능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혈압과 당뇨의 수치는 정상되게 하여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어깨, 허리, 무릎, 다리, 손등, 손뼈 모든 것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당뇨, 혈압, tuk치도 정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강화, 인도 충만하심으로 구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지 않고 구원을 보물처럼 명품처럼 열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